오늘은 다윗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였죠. 하나님의 교회, 언약교회, 여호와의 교회 이런 말씀으로 다양하게 불려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또 왕으로 모시고 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았던 다윗에게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도 늘 다윗에게는 마음 한켠에 그 남아있는 뭐랄까 좀 다르게 말하면 찝찝하다 할까, 뭔가 늘 한켠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왔지만 이 옮겨온 이 언약교회가 여전히 그냥 천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히람 사람이 와서 집을 이렇게 탁 지어주고 하니까 정말 이 백향목 궁에 사니까 너무 좋고 그 상하 침대에 누워서 자니까 잠도 자르고 참 좋은데 하나님은 저 비바람 치는 휘장 거기에 있으니까 늘 그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으로 옮긴 것만 해도 굉장한 것입니다. 옮겨왔는데 첫 번째 옮길 때는 이 우사라는 사람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옮겨오다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흔들리고 넘어질까 싶어서 그걸 붙잡다가 죽게 되는 이런 불상사도 생기고, 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옮겨왔지만은 미갈 같은 이 여인이 뭐 다윗 이 성전 언약궤 옮겨오는 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거기다가 또 채통머리 없이 왕이 돼가지고 그 여인네들처럼 같이 뭐 하체를 그리면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뭐 보기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언약궤를 메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민족적인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절기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빼앗겼던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이게 둘 데 없어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옮겨온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갈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괜히 그 다윗을 업신여기고 하다가 평생 무자식하게 사는 그런 불행이 거기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괴짝 그거 뭐 그리 중요하냐, 미갈이 그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괴짝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갈이 틀린 말은 아니고 괴짝이 뭐 중요하냐. 그러나 다윗은 괴짝을 붙잡은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 언약교회, 여호와의 교회 이렇게 표현한다. 정말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는데 미갈이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뭐냐, 뭐 언약궤를 옮겨왔다 이게 응답이 아니고 언약궤를 되찾았다 이게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생기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게 쓰는 이 물건입니까? 기구입니까? 예배하는 현장에 중요한 핵심적인 기구예요. 그럼 예배의 제일 핵심은 뭐냐? 언약이다. 사실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 언약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목사가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지. 이 핵심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지나간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언약하고 관계없이 막 살면 이 미갈처럼 예배에 감격이 없죠. 언약계 옮겼는데 그거 뭐 그리 중요해? 뭐 이럴 수 있어요. 아이 뭐 주일날 뭐 한번 빠질 수도 있지. 뭐 빠진다고 여러분 뭐 하나님 갑자기 뭐 벼랑치가 죽이고 그렇지는 않으시더랍니다. 그죠?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요, 이게 영적인 데미지가 다 쌓이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자주 빠져봤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이게 많이 느껴지는데, 민감치 않은 분들은 별로 안 느껴져. 뭐, 한 달 빠지나, 1년 빠지나, 10년 빠지나, 뭐, 이때까지 평생도 교회 안 나고 다녔는데,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어떤 부분에 쭉 이 나무도 보세요. 딱 자르고 보면 그 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이테가 다 보여준다니까요. 굉장히 덥고 막 그랬다면요 많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 나이테가 감격이 넓어요. 그 해 되게 추웠다 그러면 안 자라고 그냥 그 부분은 당당하거든. 이게 다 하나씩 이렇게 이래가지고 한 나무라는 나이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은요 대체로 해가 있는 쪽이나 동쪽이나 남쪽으로 이쪽으로 주로 많이 자라요. 해바라기만 그쪽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도 보세요. 햇빛이 있는 쪽 자꾸 고개 내밀어 보고 자라요. 그리고 저 나무 저 뒤로 돌이 났다니까. 햇빛이 있는 데만 딱 쳐다보고 자꾸 이래서 그러니 지금 반대로 돌이 났어. 이 나무가 아무 모르는 것 같아도 저기요 햇빛이 있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공기 좋은 대로 딱 쳐다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한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 예배를 한 1년, 2년, 10년 쉬었다. 예? 은혜를 잠깐 놓쳤다. 그게요 굉장한 데미지로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에게 협박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협박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상적으로 잘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면 만나고 목사 생각해요. 비싼 월급 주고 하면서 만나고 해요. 네 알아서 벌어보라 해야지. 나는 내 알아서 벌어보라 나는 절대 그러고 싶잖아요. 왜냐?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굶겨 죽이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목사를 세워놨습니까? 목사를 왜 강단에 세웁니까? 아니 말 잘하는 사람이 하시지.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많은데 선생님들도 많고 교수님도 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을 다 붙잡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나와야 뭐 감격이 있든지 어쩌든지 하지. 그 감격 없으면은 주일하고 똑같아. 뭐 지난주로 이번 주나 늘 그분이고 늘 그 사람이고 늘 그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 언약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죠? 어제 산업선교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산업선교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도하기입니다. 정신적 치유 시대를 열어라 이런 말씀 주었어요. 거기서 참조할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꿔라. 아니, 하나님 생각을 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생각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하고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틀린 기도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아유 기도를 못하겠다. 기도를 모르겠다. 못하겠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기도는 성경이 뭐냐면
영혼의 호흡이다. 말하면 생명 같은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 막고 한 5분 10분 있어 보세요. 입 막고 죽는다니까요. 또 호흡은 기도는 호흡이라고. 여기서 요즘 자꾸 호흡 기도를 요구하는데 그런 말은 아닌데 이제 호흡과 연관시킬 때에 여러분이 호흡하듯이 기도하시면 돼요. 모든 공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뇌까지 연결돼가지고 뇌에 건강을 주듯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들어마시면서 내뱉으면서 모든 내 속에 있는 저주, 흑암, 질병, 불신앙 완전히 물러날지어다. 오래 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간 쉬는 시간 있잖아요. 한 10분 정도 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 1분 정도만 잠깐 그러다 졸지 말고 잠들지 말고 뒤통수 맞습니다. 옛날에는 하도 선생님들이 많이 때려가지고 근데 선생님을 안 좋아해요. 옛날 선생님들 맨날 이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때리고 막 꼬잡고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랩런트들이 쉬는 시간마다 10분 쉬는 시간에 9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쓰고 1분만 하나님께 집중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뭔가가 다른 힘을 주시겠어요. 그럴 때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는 게 1분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보는 그 명상이에요. 또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말씀을 다 생각할 수 없죠.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가장 핵심되고 내가 지금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30명이 30명, 100명은 100명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붙잡고 그걸 가지고 매일 또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한 1분 정도만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호흡으로 깊이 내뱉고 또 받아들이면서 성령 충만을 당하고 또 이 내가 붙잡은 오늘 다윗에 가진 이 한 가지 간절한 소원같이 나의 소원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소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무시로.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혀 없이 오면은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오늘 왜 기도 내용을 쭉 읽어드렸냐면 사실은 앞에 내용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뒤에는 다윗이 한 기도예요. 감사 기도고 하나님 내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 앞에 이야기예요. 나단을 불러다가 사실은 내가 참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좋은 집에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 생각이 난다. 그게 정시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랩런트들이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가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나단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이야기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기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마게도냐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두란노 서울에서 2년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다 듣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이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우상 이거 다 버리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 그런 책자를 이런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이 한 결단이 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왜 갑자기 이 기도를 했느냐? 이 선을 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받았다. 누구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짧게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내 생각으로, 내 기도로, 내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 고요한 시간. 그래서 고요한 시간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몸 이게 전부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호흡도 막 숨가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이게 되면 이제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시간은 말씀이 묵상되는 시간,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 호흡 조절이 되어지는 시간, 음식이 리듬이 회복되는 시간, 또 몸의 리듬을 찾는 깊은 운동이 되는 이런 깊은 시간들을 다른 시간들을 가지게 되므로 육신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오늘은 다윗이 가진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인데 오늘 제목이 다윗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입니다. 기장에는 소원사가 있는데 정관에 가면 그 보니까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원사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거 웃긴다. 자, 불신자도 불교 신자도 보세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를 안 받는데 응답 안 받으면 뭐 저희 그거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응답을 받으니까 그 헌물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같은 응답으로 온다면은 그 사람들이 응답 받는 거랑 우리 응답 받는 거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응답을 좀 덜 받아.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덜 받고 저들은 더 많이 받고 그럴까요? 정관에 가면 소원사는 자꾸 늘어나요. 날아가본 데가 더 달라. 앞에까지도 이제 대부분만 늘어나거든요. 해동용사도 처음 갈 때는 그 밑에만 있었는데 갈수록 늘어나. 이제 12지 세상까지 해놓고 고만 거 다 해놨어. 전에는 12지 상난 해놓고 불전하면 어떤데 요즘은 불전하면 이마다 다 해놨어. 자꾸 쟤들은 발전하고 부흥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응답이 없냐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4절 5절에 이런 말씀 해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안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것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자, 이 27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다윗의 소원이다. 오늘 지난주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응답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로 3절까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쭉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은 장군입니다. 다윗은 칼 안 들고 돌만 빙빙 돌리가 던져도요 골리앗 같은 대장군을 한 방에 보내버린 사람이에요. 대단한 장수입니다. 이 사람의 전략은 대단해요. 이 사람의 싸움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서 막 전쟁하고 히드로가 땅을 뺏고 평정시켰는데 분명히 사무엘하 7장 기자는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 아니 하나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직장 가서 여보도 먹으면서 피 터지게 일하면서 돈 벌어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맞아요. 다윗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게 이것을 드릴 힘을 하나님 주셨다. 아멘. 자기가 전쟁을 했지만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주변 나라가 전부 다윗에게 굴복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윗에게 굴복을 하고 왕을 옹립해주고 특히 히람 같은 왕이 자기의 다윗 성을 만들어주고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생겼느냐?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다윗이지. 아니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거기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많아요. 그 사람의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그려놨어요. 다윗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다고요. 지금 이 평안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중심을 가지고 다윗이 두 번째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그게 아까 읽은 18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나단을 불러다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저 바람 불고 비 몰아치는 그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게 다윗의 마음.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한가리의 소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보통 왕들을 보세요. 뭔가 되고 나면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이런다. 느부갓네살이 보세요. 세계를 평정하고 180 몇 개의 도를 만들어 놓고는요. 전 도에다가 총독들을 파송해 놓고 왕들을 파송해 놓고 하는 짓이 뭐 있느냐. 저 광야에다가요.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 백성들 하여금 고관 대작들 하여금 거기에 절을 해라. 곧 누구에게 절하는 말입니까? 내가 신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꼭 저 김정은이, 김일성이, 김정일이처럼 하는 짓이 똑바로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건축할 마음을 탁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계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보면 언약이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느 정도 위대한 사람이냐? 그거는 잘 안 나와요. 나단 선지자의 역할만 나와요. 뭐 나단 선지자가 엘리야 같이나 같거나 뭐 엘리사 같거나 뭐 사무엘 같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사무엘과 거의 동시대에 비슷하게 겹쳐서 살아온 사람인데 나단은 언제 선지자가 되었다, 언제 그만뒀다 말이 없어요. 근데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때로는 부짓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나단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럼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죄를 옮겨올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 다윗이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뭐 말하자면 당년 필년 절대잖아요.
또 다윗 아니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드시 절대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그냥 시킨 거예요. 집주인한테. 야, 준비해. 그래가지고 시켰더니 이 우사가 우사 아버지하고 준비를 하기를, 아니 너 준비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제사장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레위인이라도 불러와야 되잖아. 그럼 언언을 해야 되죠. 언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해라 했다. 꼭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들 했던 것처럼 술에 태워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래도 좀 양심이 좀 거림직했지, 새 술에 태워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났잖아요. 우스라는 사람이 그 흔들거리기가 많더라. 죽을 거잖아. 하나님 왜 우스를 죽입니까? 어차피 그래 안 죽어도 죽을 놈이요. 그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우스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단 말이에요. 아,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에? 내가 주의 종에게 이걸 물어보고 해야 되겠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은 나도 뭐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뭐 사무엘만 그래? 에이 영감쟁이 넌 내가 내가 하자 비켜 이래가지고 자기가 제사 지냈다가 남편 만났잖아. 오늘 다윗은요 또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성전 짓자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에 오는데 그 좋은 일,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그래 화를 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본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가는 이 ROTC 전도운동에 여기 우리 함께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혀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훈련받고 이 핵심 훈련하고 이런데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놓치는 사람은 또 보시고 하셔야 돼요. 핵심 메시지는 그냥 보면 늘 올리고 있고, 요즘은 이제 화요집회나 이런 거는 닫아버려요. 자꾸 말씀을 일으키니까 남들이 이상하게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닫아버리고 훈련받고 재훈련까지는 허용을 해주지만 그다음부터는 공유하는 것은 못 하게 돼요. 훈련 따라 붙이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그냥 이게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주의 종에게 역할이 다르잖아요. 자기는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움받아.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주는 사람. 자꾸 예언적인 기능으로 자꾸 보면 안 됩니다. 선지자를 미리 본 사람,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 자,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전달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지고 나의 기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4절 이하에 17절까지 쭉 이런 말씀을 줬어요. 자, 쭉쭉 말씀드리면, 자, 8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의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헌신하기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는데, 열왕기상 8장 18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다. 그 마음을 네가 품은 것이 내가 보니까 너무 기쁘고 흡족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냐면 8절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막 축복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평강을 알려주시는데, 자,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하겠고 또 네가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내가 다 멸해주겠다. 그러면서 땅에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심고, 심었다는 말하고 두었다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심었다는 말은 요동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11절에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또 굉장히 희한한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느냐? 그래,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아멘. 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미 히람을 보내가지고 집을 지어주잖아. 그럼 또 집을 지어준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다윗의 왕국을 든든하게 하나님이 세워준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복음을,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나라와 민족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오늘 교동문도 나왔고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국가가 너무 잘 지났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아멘. 여러분도 뭐 국민 의례할 때 같이 하느님이 가까이 소리 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아멘. 좌파들하고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가지고 전부 자꾸 하나님 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빼면 안 돼요. 빼면 우리나라 망해요. 언약을 심은 거라니, 언약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사실 그때 기독교인들 우리나라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회복시킨 인물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33인 중에는 거의 절반이고요. 그 외에도 뭐 친일을 했든 뭐 신복을 했든 어쨌든지 거의 다 기독교인들. 얼마나 감사드려요. 그 사람들이 애국가를 지을 때, 합의를 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만세.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유럽 나라들 보면서 국기가 아예요. 우리나라도 국기 좀 바꾸면 좋겠어. 태극이 뭐야? 아니 뭐 스위스나 저런 나라들, 네덜란드, 오늘 우리 주보에 또 뭐죠? 오늘 주보 뭐니? 네덜란드, 덴마크네. 덴마크 국기 얼마나 좋아요? 와, 더 쉽더라. 그런데 미치는 사람들이겠지. 바꾸자면서. 어쨌거나 아직도 뭘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다 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국, 여러분의 가문을 든든하게 세운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예 미리 히람을 보내가지고 다윗 성도 아예 그냥 공짜로 지어줬겠다니까요. 그 우리 목욕탕 가면은 그 히노키탕 맞습니까? 그 냄새 연하게 나고 좋잖아요. 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무가 바로 그 이스라엘 위에 있는 무슨 나라죠? 바로 히람에 있는 이 두로이 지역에 이 나무가 제일 좋은 백향나무. 세계 최고의 나무인데 백향나무. 백향나무. 그걸로 하나님 다 히람을 보내가 공짜로 다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 채석장에 돌 세계 최고의 돌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돌을 가지고 최고의 나무를 가지고 집을 다 지을 것 하나님 공짜로. 윽박 지르는 게 아니고
세계 열강들은 전부 박치고 전부하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 소문만 듣고도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와서 뇌물이 아니고 세금 바치고 조공 바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으려는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오늘 7장 4절로 17절까지는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더러운 말로 이렇게 비비꽁은 아니고 아주 덤벼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역대상 17장 4절에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랬어요. 그러나 너는 내가 그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니 왜 하나님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하려는데 왜 막으십니까? 네가 하지 말고 네 후손 솔로몬이 하래. 오늘 이 내용 보면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보면 12절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 씨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많습니다. 여러 부인에게서 많은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많은 아들 중에 누굽니까? 그 언약을 제대로 타고나는 아들이 있어요. 이름조차 샬롬이에요. 원래 솔로몬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우리나라 같이 자음 모음이 같이 합해서 말이 되는 게 아니고 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시읒 리얼만 있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 될 수도 있고 솔로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찬가지예요. 히읗,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데 열 앞에 붙은 말,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히브리 말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냐?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반대로 하면은 다윗은 무슨 왕이에요? 다윗도 평화의 왕이 맞는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니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평화의 왕이 오셔야 진정한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예표로 세운 것처럼 칼과 총으로 싸운 피를 흘린 왕이 아닌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굉장한 겁니다. 그 일을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너는 좀 쉬고 어떻게 왕으로 치면 공의의 왕, 정의의 왕이잖아요. 다윗은. 그러나 이제는 그런 왕이 아니고 평화의 왕,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런 왕으로 오실 분이 온다. 그분이 와서 성전을 지어주는데 성전을 지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미 너희 속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을 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째로 들어와?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물질적이고 뭔가가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이거 자꾸 보니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 나라냐?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떤 분이 그랬다. 오늘 차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다고. 왜 그러냐? 이 차 안에 하나님도 타시고 천군 천사들이 타가지고 너무 무겁다고. 내가 그래서 늦게 왔다는 핑계를 댔다는데 무속의 소리고 하나님은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여러분이 천체만경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간혹 천사를 이런 만들이 그래서 하면요. 일단은 그 백악관에 좀 보내야 될 분이라 생각하시면 백악관 아십니까? 화이트하우스. 옛날에 보면 주로 정신과 병원을 갖다가 산호에 있는 하얗게 밝게 나거든요. 그래, 화이트하우스라 이렇게 백악관입니다. 그 가시 있도록 조금 추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데 보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체험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이게 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나중에 솔로몬이 실제로 막 범죄하거든요. 혹시 사람인지라 범죄한다면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징계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매를 주십니다. 뭘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래서 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지.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립니까? 그래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진짜 여러분 때려보면요 죽어요. 또 사람도 한번 때리면 죽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치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 15절에 굉장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은 하지 않겠다. 왜? 언약의 흐름 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의 왕국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언약의 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은 싹 바꿔치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와 네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28편 6절에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실요 집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 4절부터 17절까지 있어요. 왜 우회적으로 자꾸 이 설명했느냐? 네가 내 집을 지으려 하는 것이 가상하지만 사실은 내가 집이 필요 없어. 이 말이야. 내가 이제 집 지어달라 했냐? 우리끼리 하는 말 하면 아니 다윗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했어? 내가 하나님이 언약궤에 있으면 언약궤가 비맞지 성막이 비맞지 내가 비맞는 거 아니야. 지구 궤도 벗어나면 비 옵니까? 안 옵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비와 태풍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요. 파도하고 쓰나미하고 관계없어요. 지진하고도 관계없어 하나님은. 근데 다윗은 이걸 그러면 왜 이 말을 다윗을 했는가 가지고 하나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는데 언약을 사실화했다는 거예요. 실제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도 우리는 실제화 안 하잖아요. 저도 좀 이 공부만 하던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이 실제화하는 게 좀 힘들어요. 여러분 실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딱 들으면 이런 나오잖아요. 또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하지도 않대 막. 오늘 막 하나님이 해달라 소리 했는데 다윗이 막 미리 그냥 하나님 내가 집 지어드릴게요 하자는 지금 그죠? 하나님이 가상하지만 내게는 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만 바꿔도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다윗의 씨를 통한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딱 줬습니다. 시편 89편에 보면은 3절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사도행 23장에는요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이 뭘 붙잡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잡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바치겠다는 것은 그 언약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와의 통치와 평강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말씀을 받고 다윗이 너무 감사하여 아까 읽은 18절로 29절까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윗이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감사했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20년을 쫓겨다니고 그것도 7년을 20년 속에 반쪽짜리, 반쪽도 아니지 10분의 1 왕 돼가지고도 그래도 다윗은 감사했다. 아멘?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같이 이 미천한 것이 저 목동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찬양 제목이 뭐냐? 은혜. 제가 이 은혜를 찬양을 하자고 해서 올려주길래 제가 찬양을 듣고 아침에 바닷가에서 묵상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한 시간을 쪼다 보니까 1시간짜리인 거예요. 계속 보니까 감동과 눈물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시골의 그 목동이잖아요. 저 베들레헴 조그마한 마을에 이세 집안에 그것도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형의 구부에는 받고 요새 비슷해요. 그래가 형들 다 군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능동한 살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막내를 보고 지금 목동시켜 보내놨어요. 목동 생활했습니다. 목동으로도 충만하고 나중에 목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다윗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20년 전 과거를 쭉 다윗이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러니까 그게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네 집을. 너 우선 자자손손이 왕위가 사울 왕가처럼 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야. 거기다가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오실 것이야. 그 약속을 줬다.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간구하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언약을 붙으시면 그 성취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언약만 잡으시면 돼요. 언약만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하면 반드시 문제가 없어요. 저는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어떤 교회는요, 어른들이 하나도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해요. 어린아이 하나가 백돌리기 하나씩 사가지고 용돈 가지고 건물에 그게요
어마어마한 교회당으로 세워주고 그랬답니다. 거의 수정동 성결교회예요. 영사는 맨날 그 위에 동네 살아나오니까 맨날 성결교 이야기를 자주 해요. 수정동 성결교. 쪼로로 되는 고동이기 때문에. 그 교회, 그런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뭐 성전 짓지 않은데 뭐 어른들이 뭐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마치 뭐 집사님 한 분이 그 블록 공장 하시는 집사님. 자기가 아예 블록 기계를 한 대를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계를 하나 주고 모래와 시멘트를 자기가 계속 주시더라. 우리 가서 맨날 그거 찍고 그랬다니까. 그때는 요즘 막 돌리는 그런 기계가 아니고 찍는 기계만 줬어요. 사람이 이렇게 찍도록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가서 비비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을 한번 띵 해가지고 갖다 내고. 제가 다녔던 그 김해 가면 활천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 우리 다 보르고 찍어가지고 지은 교회예요. 보르고 우리도 다 짓다니까. 다 찍었어요. 2년 동안 찍었어요. 예. 그 다른 사람이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르지. 제가 고시는 안 좋아하는데 고신대학교는요. 지금 뭐 여고 캠퍼스 말고 저 송도에 있는 그 캠퍼스는 내가 보는 게 또 달라. 우리 그때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건강하고. 저는 말만 아니지만 조금 운동을 했어요. 보는 게 달랐다. 고신대. 내가 싫어하지만 고신대학을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합니다. 예. 내가 궁금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우리가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이 다윗이 찬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간구했는데 뭐라고 간구했냐면 2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여러분이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신다. 다윗이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해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9절에 보면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26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해달라. 또 주께서 기도할 마음을 내게 주셨다. 기도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거는 자기 집, 내가 사는 동굴이 몇 번째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 왕가를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1만 명의 왕이 있다면 그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온 세계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계뿐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거기에 쓰임 받는 우리 다윗의 왕가가 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집이 복음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또 여기에 뭐라 했냐면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시편 72편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원한 모든 선한 사람들의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복된 사람으로 모든 민족이 다 알게 하죠. 오늘 말씀 좀 드렸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충돌이 되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갈등 생기죠. 그걸 보면 갈등인데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나오죠. 손해가 될지라도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내 이익을 선택하죠. 오늘 다윗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편하고 좋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꼭 우리는 언제 헌신하려면 내 인생 끝나고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는요 귀신도 버리더라고요. 이거 알고 뭐 알고 보니까 영역 없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그러면 되겠냐고. 힘이 있을 때에, 젊을 때에. 그래서 나는 사실은요 나이 60, 70대 가지고 목사 하려는 사람 난 싫어요. 지금 젊을 때는 지를 위해서 살고 왜 늙어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무슨 보험됩니까? 교단도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 교단 다 떠가지고 나중에 연금 타고 이제 우리 교단 만들어요. 잘라보면 좋겠는데 그래도 보험인지라 살려두고 있습니다. 이제 뭐 노회장 끝났으니까 나도 상관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가요 교단에 이게 우리 연금 들어 우리는 교단이 거기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교회가 연금이 계속 교단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게 이제 쌓이고 나이 70, 80 넘어가면 이제 70 넘어가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교단에서. 아니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런 칭하는 교단이니까 가버리면 잘린다 이거야. 특히 이단한테 가버리면. 아니 복음 때문인데 뭐 그게 하나님 이기 살리지. 근데 실제로는 현실로 하면 안 그렇거든.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에 옛날에 감리교회 큰 거 있었잖아요. 소아무개 목사. 결국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거 하고 총회장, 감독회장인데 감리교회.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 명예가 뭐라고?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선택이지. 그 돈이 뭐라고? 아니 살다가 어차피 죽을 건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복음 때문에 살아야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카트만두 네팔 렘넌트 신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237 렘넌트 이랬는데 렘넌트 신학교에서 이제 도움을 주면서 가능하면 이름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해서 카트만두 네팔 렘넌트 신학교. 그래서 이름을 줄여서 영어로 KNRTS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교 법인은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 법인 말고 법인으로 보는 그 단체를 만들 때 학교 법인은 237 네팔 렘넌트 신학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운영이사와 후보이사가 좀 필요합니다. 이미 헌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6월 오늘 헌신 오예배는 헌신 예배로 하니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둘째 주 셋째 주쯤이나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좀 전체가 한번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가 기장 문화를 바꾸는 RUTC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문화 연구회와 성전 건축을 두고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좀 기도가 시작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서밋스쿨을 통해서 지휘와 서밋 운동을 위해서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성전 건축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